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니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를 시작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노래하는 교회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 그리고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있을 때에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 룻기의 말씀이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은혜의 지점들을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걸음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거고요. 반드시 이 룻기서의 말씀을 따라 일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4번의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단어들이 있어요. 환대, 선대, 헤세드, 은혜, 배려, 공감, 슈브, 돌아가다, 돌아오다. 그리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 단어들 속에 갖고 계시는 기대와 사랑과 섭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너무 은혜를 입고 싶은 거죠. 그의 텅 빈 인생은 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나오미, 하나님을 만나는 룻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룻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부러운 거죠. 이런 은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그냥 많이 드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찾아다니면서 부흥회 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것인지의 태도와 그 태도 가운데 포인트, 지점들이 있어요. 영적인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을 나의 세상, 소신 그런 것들로 채워졌던 지점들을요. 나를 바꿔서 변화시키려는 노래 가운데 그 영적인 포인트들을 찾아갈 때 그 지점마다 마치 선물을 주시듯이 베푸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단어들이요 향하고 있는 곳 마지막이 어디냐면 사실은 회복이에요. 회복. 노래하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회복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회복해야 될 인생의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마음이든 관계든 정서든 생각이든 아니면 내 신앙의 방향에 약간 틀어졌던 하나님에서 어긋났던 방향이든 어떤 지점이든지 건강이든 회복의 포인트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불완전해서 회복이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이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노래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적 회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회복의 의미는 과거에 좋았던 지점이나 행복했던 시절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에서 머물지 않아요. 성경적 회복은 본질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의 회복. 우리가 원하는 그 회복들은요, 진정한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회복의 결과물들이고요. 하나님이 너를 회복해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본질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본질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은 그저 내가 잃어버렸던 거, 그 자리, 이런 것을 목적하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건 뭐냐면요,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본질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요, 예배의 회복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제 예배 잘 드렸다고 그래서요, 오늘 예배도 또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바쁘고 분주했던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본질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내 머리, 나의 가장 중요한 머리에 오시는 것이 바로 회복이죠. 자,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본질의 회복이에요. 이 관계죠. 가족, 동료, 부부, 이웃, 이런 인간적 관계 살다 보면요, 다 좋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집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회복이 필요해요. 말 한마디에 갈라지고 말 한마디에 불편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날마다 내 마음이 미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자비로 나도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사람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본질의 회복이죠.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 이거 가장 중요한 인생이잖아요. 이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것이 때로는 목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돈이 목적이 되는 그 거짓 본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의 인생의 발 아래에 두어서,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에 두어서 그 물질로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했던 모든 삶의 가치관과 방향들을 바꾸는 이 작업들이요, 본질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사람을 가슴에 두고 물질을 발 아래 두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그냥 모두가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셨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 본질의 마음을 성경에 곳곳에 두셨는데 그 본질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죠. 그 회복을 향해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텅 빈 마음의 회복을, 텅 빈 삶의, 텅 빈 경제의, 텅 빈 그 다른 그 필요한 그 모든 것에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혜를,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루키는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 회복이에요. 완전히 내 전 존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 회복을 경험하는 노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노래하는 공동체에 복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은혜를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하기 때문이고요. 회복의 결과물을 목적하지 않고 그 본질로 가는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그 우선순위가 안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느 순간에도 내 처지와 삶과 내 마음의 감정과 모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열에 두고 그 본질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내시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룻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룻의 신앙이 오래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산 세월이 아무리 많아봐야 10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데 돌아오기를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에게 텅 빈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권자 섭리자로 받아들이고 돌아온 길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삶을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소신이 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룻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의 밭에서 내가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말씀 다 몰라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지는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시대에 정말 밭에 한 귀퉁이를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은혜 입기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마침 둘러보러 온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만남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너무 따뜻한 세심한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으로 이제 그 자비를 서서히 드러내시는데요. 자, 마지막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던 말이 떠나질 않아요. 와, 저희도 누군가를 이렇게 항상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요, 룻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룻이 하나님을 언제 믿기로 결단했습니까? 모압 땅에서예요.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시작할 때에 지금은 텅 빈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싶은 마음에,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왔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뭐 해주시길 원해요? 상 주시길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보호받으러 온 룻의 마음을 아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상을 자신의 손과 발로 룻에게 베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장면이죠. 인생에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많은 인생의 축복이 있지만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렇죠? 만남의 복, 축복. 정말 이렇게 보아스처럼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드린 말씀이 있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기억하시나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건요, 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 저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냥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은요, 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지금 룻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좋은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 그 사람이 향하는 본질, 그 사람이 향하는 하나님, 그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보아스의 세밀한 관대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아스가요, 식사를 초대해요. 아, 좋다. 식사를 초대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그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식사 때가 점심 때가 된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이리로 와 여기서 함께 먹자고 한 거예요. 식사에 초대한 거죠. 식사 초대는요, 가장 보편적인 환대 방식입니다. 그죠? 누군가 오셨을 때 간식을 드리거나 차를 내거나 또 그때가 식사 시간이라면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대하고 환대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여인은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가진 것이 많아도 그냥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식사 자리죠. 자,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첫 대화를 가졌고요, 식사 자리까지 초대하고 있어요.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식구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룻은 그냥 한 끼 배불리 먹는 나의 채워지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보아스는요, 내가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며 너를 우리의 식구로, 가족으로, 공동체로 인정한다라고 마음을 담아둔 거예요.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잖아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넉넉하게 대접하잖아요. 이거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랑이죠. 배려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이 돌아와서 보아스가 뭘 주고 있어요? 떡을 주고 있어요. 그 삶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실제적인 그 회복이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초를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초는요, 시큼하다 뜻을 가진 단어로요, 소스입니다. 과일로 만들어진, 보통은 그 당시에는 포도로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우리도 빵 찍어 먹잖아요. 그쵸? 맛있죠. 발사믹? 네, 그런 거 먹죠. 너무 맛있죠. 그 소스를까지 찍어 먹으라고 배려하면서 고급지고 넉넉한 대접을 지금 보아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초가 아니고요, 이 초를 찍어 먹으라는 말이요, 보아스의 자상함이 보여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그죠? 자상한 말로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보아스의 태도를 보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줍는 거는요, 초라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는 초라함이 없어요. 이방이기 때문에 주는 불편함도 없어요. 반나절 땀을 흘리며 일했던 쾌쾌함과 불편함이, 고단함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그 식탁의 공동체 안에 그 보아스의 자비와 배려와 세심한 그 마음들이 녹아져서요, 훈훈하고 따뜻하고 룻의 삶에 텅 빈 것 같은 처절함이 없어요. 배불리 먹고 라는 말에서 룻이 얼마나 그 안에서 그 마음과 삶이 위로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은요, 베들레헴에서 이러한 따뜻한
따뜻한 환대를 아마 처음 받았을 거예요. 이 식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며 텅 빈 인생인 걸 알면서도 걸어왔는데 돌아왔어도 여전히 텅 빈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걸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듯이 그에게 떡과 초와 따뜻한 말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은요, 배부른 것만 갖고 살지 못해요. 뭐가 필요하죠?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이유가 됩니다.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장치는 단순하게 돈만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뜻한 말과 사랑과 배려와 인정이죠. 너는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다라는, 잘하고 있다라는,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애썼어, 노력했어, 잘했어 라고 그 인정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룻은요, 보아스의 배려지만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누굴 봐요? 자신이 믿고 따라온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아스는요, 그렇게 자신이 상이 되어서 그가 축복했던 그 상을 지금 베풀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두 번째는요, 더 감격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선대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선대를 베풀었어요. 배려를 충분히 해줬는데 식탁에 자리 초대하고 또 먹을 것과 초와 이렇게 해서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그녀가 일어날 때에 남아있는 젊은 일꾼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곡식단 사이에서 편하게 죽게 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다른 데보다 곡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16절에 보면요.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래요. 그러니까 한 단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이 나올 때 빼서 이걸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냥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 흘려보내서 룻이 편하게, 안전하게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죽는 것으로 그녀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책망과 꾸짖음을 금지시켰어요. 그렇게 많이 주워가는 그녀에게 나무라거나 격렬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냥 넉넉하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룻의 마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책망을, 모욕감을, 수치를 받지 않도록. 과부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왔지만 여전히 텅 빈 가장 저최하위의 가장 낮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처절한 삶에 룻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적이거든요. 저 15절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룻이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오후 일하려고 일어나서 떠났을 때에 란 뜻이에요. 보아스가 젊은 일꾼들에게 하는 그 당부가 룻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몰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몰래한 배려가요, 바로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죠. 지난 시간에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아스는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자신의 우월감이나 자신의 존재로 삼지 않아요. 몰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손과 발이 되어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는 보아스의 배려를 보게 되는 거죠. 루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세요. 보아스의 그 삶, 그의 손과 발을 통해서 지금 루스는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자비, 선대, 은혜, 헤세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먹고 배부른 것뿐만이 아니고요. 뭐예요? 마음에 그 텅 비었던 남편을 잃고 고생하며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이방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그 삶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인정과 보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뜻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자비를 흘려보낼 때에 우월감이나 내 안에 허세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스리란 뜻이에요. 이런 태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사람. 내가 이렇게 남몰래 이것을 내 자랑으로 우월감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대를 누군가에게 선대로 흘려보낼 때 은밀한 중에 나에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머리에 사람의 가슴에 물질을 받아두고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룻이 만나도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고요. 나오미가 만나도 좋은 사람이고요. 젊은 일꾼들이 봐도 좋은 사람이고요. 젊은 일꾼 소녀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갔던 그 본질의 삶에서 점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관대함으로, 세밀한 친절함으로, 특별한 배려로 룻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어서 상을 베풀고 있는 보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말하면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생존의 권리예요. 창피를 받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정하셨잖아요. 모퉁이를 남겨둬야 되고 흘린 것도 주워가면 안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에 와서 줍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거나 왜 이렇게 많이 주워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주워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처지인 사람에게 이미 허락하신 배려예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권리인 거예요. 생색내지 않은 보아스, 그의 섬세한 배려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그의 삶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 은혜를 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다 알아챌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룻이 떠나서 저만치 갔을 때 일꾼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그 마음을요, 룻은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오늘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초라해지거나 부하다고 그래서 거들먹거리는 인생이 되는 걸 바라시지 않고요. 창조의 때와 같이 모두가 잘 살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가진 자도 주인 되지 않아요.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주인이 되지 않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만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사람을 가슴에 두고 서로 도우며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보아스는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는요,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가 제사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그렇게 사는 삶을 이게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노래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자 보세요. 보답해 주시는 주체를 누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리고 그 상을 누가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모든 삶의 주체가 여호와예요. 지금 이 배려를 누가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려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지금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라서 그냥 인정 많은 사람이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따르는 하나님이, 그가 내 삶의 전 존재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태도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큼 살아낼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을게요. 못한 것을 핀잔 드리지도 않을게요. 그런데요,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는요, 태도가 점점 더 좋아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보아스의 나이가 몇일까요? 나이가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연륜이 많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보아스가 얘기하죠. 젊은 사람을 따라서 네 남편을 두고 그 남편에게 안식을 구할 수도 있는데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나오미가 루세에게 호칭이 뭐예요? 딸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2장에 보면요. 보아스도 루세에게 딸아라고 표현을 해요. 보아스는요. 젊어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말씀을 향했던 삶이 자신의 태도가 되어서 지금 그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아스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주 진하게 느껴지죠. 이제 마무리예요. 루시 귀가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오미가 물어요. 나오미가 야 이게 웬일이냐. 너 어디서 이걸 주웠냐. 어느 밭에서 주웠냐. 아주 꼬치꼬치 묻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수 있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정보를 흘려주게 되고요.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양식으로 그래도 몇 날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이제는 그 삶의 기업 물음이라는 이제 완전한 회복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그 마음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보아스의 그 특별한 친절함, 세밀한 관대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번 이 당사자들이 한번 되어 느껴보세요. 이 두 여인이 지금 걸어왔던 이 텅 빈 인생, 그 걸어온 길에 대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두 여인의 두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주위에는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과 손길이 느껴지는 시간이죠.
보아스의 선대는 두 여인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머리가 된 사람, 하나님을 머리에 둔 사람, 머리에 하나님을 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돌보심과 소망을 이뤄가는 그 삶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선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고요.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오늘 누군가를 선대하시고 누군가를 환대하시고 누군가를 배려하신다면 그거는요, 그냥 좋은 마음, 좋은 인격, 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둔 그 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대와 환대와 배려를 받는 사람은 따뜻해지죠.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텅 비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자비를 누리기 시작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세상을 원하셨어요. 그것이 안 된 세상에, 망가진 세상에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대, 그 죄인에게 선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회복을 시작하신 거죠. 오늘 그 복음을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그 걸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두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노래하는 교회 꿈이 있습니다. 정말 베들레헴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식탁의 자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웃음이 있고 삶은 비록 고단하지만 그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베들레헴이 되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교회는요, 보아스가 되고 싶어요.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텅 비었건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찼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선대하고 환대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내 가슴에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아스처럼 관대하고 자상하며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필 줄 알고 배려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아래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살아내시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나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아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아멘. 결국 내 주님과 아멘.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아멘.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우리도 그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세상에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되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정말 이 소중한 분들을 다 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그 자비 하나님을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루카 이 나오미처럼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곳에 그 마음 가운데 가라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자비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준비하실 또 만남의 축복 우리에게 서로의 무아스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자비 하나님 우리 노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날개 은혜의 그늘 자비의 그늘 아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은혜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머리에 사람의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소망하고 꿈꾸며 오늘도 텅 빈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본질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그 포인트 지점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교회에 상으로 주셨던 우리 귀한 소중한 예배자분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대함을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없어서 초라해지거나 궁핍해지거나 내 것을 닫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초라하고 작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 그 안에, 그 날개 아래 사는 자의 삶으로 넉넉한 자비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밀한 간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